이 시간 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40장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하면서 유다의 총독으로 남겨놓았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왕의 종친이자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그 보고를 진정한 보고로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1장에서는 그 이스마엘에 대한 경고를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다랴가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였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끌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70년의 종살이가 그치고 다시 돌아오는 그 날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땅을 보존하려고 그달랴하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지금 남겨놓은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그나마 귀담아 들였던 그달랴가 바벨론이 철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유다 땅의 총독으로 되었었으면 포로 귀환이 될 70년 이후 70년이 다 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잘 다시 정비하고 회복시켜서 돌아오는 포로들을 잘 맞이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 그달랴가 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죽임을 당하는 명분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인 거죠. 왕의 종친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후손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의 피난에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그랬겠죠. 저 매국노 같은 그달랴라고 하는 놈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기회를 봐서 그 놈을 죽이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또 하나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만 예언했습니까? 이사야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살아남아있는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종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보다도 뭘 먼저 생각하는 거냐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놈이 총독으로 다스리는 저 땅을 눈뜨고 볼 수 없으니 다시금 다윗의 후손인 자기들이 가서 저놈을 죽이고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앞섰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70여 년 동안 종살이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정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저 다윗 왕조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들만 지키고 있는 그것이 더 우선한 거예요. 자,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죽임을 당한 그달랴나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남겨진 자들의 어리석음이나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여지없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육신적인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소멸시키셨는데
그 육신의 자손들과 그 육신의 자손들의 논리에 붙잡혀 있는 일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반역의 역사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은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로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신 이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 여전히 당위들만이 앞서는 거예요. 당위. 마땅히 이래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마땅히 이래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만 난무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당위가 아니에요. 신앙은 언약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통용되어지는 게 신앙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행하신 언약의 성취가 신앙의 역사인 거지, 이래야만 되지 않습니까? 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이스마엘의 포로로 잡혀서 또 암몬 땅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겠죠, 그죠?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런데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와서 그들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구해놓고 또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왜요?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삼은 그달랴가 살해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벨론 군대가 오겠죠. 바벨론 왕이 세우는 총독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42장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박지훈 협동 목사님 통해서 43장, 44장을 가다 보면 아시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경고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도 바벨론의 왕이 애굽을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레미야 뿐이에요.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답답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그들 나름대로 분명했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에서도 여전히 듣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툭하면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서려 있는 그 땅을 툭하면 떠나잖아요.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요래서 떠나고 맨 떠나갈 이유투성이들 뿐이에요. 툭하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건 아주 처음서부터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못에 박혀있는 습관인 거죠. 그냥.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18절 맨 끝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기껏해야 육신만 좌우할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진짜 실패하는 거거든요.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 경계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또 경계 해제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말씀 묵상부 부장님하고 같이 주무신 분이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사라져 버리셨어. 어떻게 같이 주무시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먼 데서 우리 부장님 사시는데 오늘 대표기도 하려고 아마 주무신 거겠죠. 근데 아마 이 경계 시스템을 몰라서 또 들어오셔서 그 경계가 울리는 판에 또 주무신 것 같고, 또 경계가 떴는데 그 KT 텔레캅은 도대체 왜 출동을 안 해서 출동을 해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나나 박현일 목사님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신고를 받은 게 없는 거 보면 또 아주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하죠. 근데 제가 말씀 이렇게 내 방에서 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에 남아있어요. 이들이 소망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있는 한 언젠가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기거할 곳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섭리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사람의 말, 상황, 형편, 처지 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부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고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또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종말론적인 기도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